나에게 실망하는 자신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없어요. 전부 다 아들입니다. 경배 100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105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105장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할렐루야.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을까요? 주의 말씀 은근한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선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는 날. 좋은 날 전환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온 마음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선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선다. 사랑된 날부터 평안한 마음도 있어서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절 부릅니다. 사랑된 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286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윤승 군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날 붙들어
많으시고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시옵시고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온전히 임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 살아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일에 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서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 위협하는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르는 곳곳마다 구원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녕 나라와 민족을 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자 목사님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우리들의 뼛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하루도 우리 조서를 선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부선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지상명이 우리가 지킨 것 같은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아니하니 오히려 덮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노래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좋아하고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오르거나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1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소쟁이 되는 거죠. 사사였던 사람이 블레셋에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연장의 뜰을 돌리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짐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몸은 사람이고 사명은 사사였지만 실제로 짐승처럼 낮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인하니까,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에 관하여 굴복하지 않으니까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건 큰 교훈입니다. 눈이 뽑히고 나니까 운명도 절단나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눈이 나쁜 것, 눈이 아픈 것은 온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어두운 것은 온 몸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눈이 밝아지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삼손에게 있어가지고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인생 자체가 어두워졌다. 어둠에 내던져졌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마귀의 주관 안에 들어갔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머리털을 자라면서 나신이로서 언약이 갱신되고 그러면서 다시 힘이 돌아옵니다. 그래도 육신의 눈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털이 자란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계시고 버리셨다가 다시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은 뜨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의 두 눈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의식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적으로 소생된 거죠. 살아난 겁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파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어두울 때는 그냥 전자맷돌 돌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짐승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것도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 대하여 그가 이스라엘에 40년간 사사로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사사였다라고 말해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사사죠. 죄를 짓지만 죄지은 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눈 뜨는 거예요.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만 뜬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소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쭉 교훈을 이어나가십니다. 8장에서 소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어나가시죠. 그러면서 그 소정을 눈뜨게 하신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소정이면서 본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구나. 차라리 소정이라고 그러면 눈을 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와요. 10장으로 넘어오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강도와 절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자녀 물인데 나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여 절도여 양을 훔치러 들어가는 도둑놈입니다. 양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노른 미천으로 쓰고 잡아갖고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복을 얻는데 들어오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는다. 꼴을 얻는다고 했죠. 그게 복입니다. 풍성이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정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 얻어요. 영적인 속에 육신의 눈은 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노략질 당하는 일만 남아있고 그리고 양들을 노략질 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십니다. 복을 주실 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의 일부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복이 완성된 상태로 천국에 가서 맛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 장막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다. 이거 벗고자 위에서 있는 것이다. 장막집은 벗기 위해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는데 죄 짓는단 말이에요. 험한 말을 하고 험한 행동을 하고 죄가 짝하기도 하고 절망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냥 이성이 아니죠. 이 세속의 지성을 습득하는 세속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성이 아닙니다. 거듭난 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이성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두워집니다. 이성이 어두워져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요, 드러내놓고 무서운 죄를 짓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부장 검사 하나가 뇌물을 갖다가 걸렸죠. 그런데 놀랬죠. 오피스텔 105채가 있었죠. 그걸 운영하느라고 부동산에서 2개 가지고 있었고요. 부장검사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오피스텔 105채를 사겠습니까? 그 아주 열심히 뇌물을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양반이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예요. 재정훈련 다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저는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정작 일선의 삶에서 선택하는 건요, 눈뜬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장막은 벗기 위해 있는 것인데 이 장막을 벗어내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씀은 뭡니까? 이걸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고 있는 게 필요 없고 덧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장막집 위에 의로운 깨끗한 옷을 더 입는 것은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벗어야 되며 던지고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하는 아이러니,
바이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잠바 치고 언제는 벗어야 되고 언제는 입으라 그러고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다. 그러나 내가 목표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육신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진리 앞에서 저도 그런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불르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지상이 뭘 얻더라도 지상에서 뭘 소유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았어요. 자랑거리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마치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말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막 칼 같은 그런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이죠. 한치도 양보할 수 없고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굽혀가지고 내 재산을 한 푼이나 더 모아야 되고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건 다 시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 세계가 보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다. 지금이라도 이걸 벗어버리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러나 내가 목표해야 될 목표적 사명이 남아있고 고린도 교회를 더 돌봐야 되니까 내가 육신에 있는 것도 참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초점이 뭡니까?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정말 천국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가고 싶은 천국을 가슴으로 소망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뎌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쓰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고린도후서 5장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내용이 좀 확대되고 영적인 깊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고 무너집니다.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뭐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요. 젊은 사람의 피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바꿔요. 온몸의 피를. 예, 아마 그걸 위해 가지고 모진 노력을 하겠죠. 뭐 대통령만 하더라도 5번을 바꿨다는가 그렇죠. 시진핑이도 한두 번 하면 더 바꿨을 겁니다. 피를 바꾸면 사람이 젊어지나 봐요. 시진핑이 나이가 꽤 많잖아요. 근데 얼굴 보세요. 뭐 팽팽해요. 무슨 뭐 보톡스 맞은 것 같아요. 보톡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육신이 그렇게 기를 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진핑이면 시진핑이 뭐 장슈샤면 장슈샤 이런 사람들과 모든 세포가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사람들을 점찍어 두고 있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살도록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청하면요. 그 사람이 장기를 이식받게 했습니다. 잔인하죠. 개, 돼지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의 실상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리크창을 중국인들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양심을 지켰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시진핑이 눈앞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모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제 무너집니다. 그게 날로 낡아진다 그랬잖아요. 날로 낡아진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낡아진다. 개역 신기에서 후퇴한다 그랬죠. 후퇴한다. 뭐 70 먹은 사람이 신체적 나이도 뭐 30대다 40대다 그러는데 전부 헛짓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오래 삽니까? 진짜로 30대 40대에 결혼가지고 앉습니까? 세포의 노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뇌세포의 노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뇌를 두고서요. 가장 일찍부터 가장 잘 망가지는 게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가장 고급스러운 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고급스러운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결단들이 전두엽에서 나옵니다. 근데 전두엽 세포가 일찍 망가지고 빨리 망가지니까요.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어린아이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전두엽 세포가 많이 망가지니까 그래요.
심지어 중세 영국에서는 어떤 실험까지를 했는가 하면 전 연쇄 살인마가 잡히면 전두엽을 도려내버렸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사람이. 전두엽을 도려내는데 이 꼴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머리통은 아픔을 느끼는데 뇌는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몇 년 살다 죽습니다. 그런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고 인간성이 개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날로 낡아지는 육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집 썩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은 온전한 게 좋은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그게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되었든 10년 후가 됐든 뭐 100년 후가 됐든 간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증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결혼반지라는 말입니다. 결혼반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혼반지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지금은 결혼반지라기보다도 혼인신고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냥 저는 혼인신고라고 하는 그런 이 법적인 절차 같은 게 좀 약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혼인반지, 결혼반지가 법을 대신하던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결혼반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됩니다. 여자가 갖고 온 모든 소유도 남자의 것이 되고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고 일생 동안 보살펴야 되고 먹을 걸 공급해야 되고 이걸 옷을 줘야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과 똑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신이죠. 바로가 왕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지켜줍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울 필요 없어요. 애굽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싸우고 지켜주는 거예요. 바로가 주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메추라기를 40년간 주셨다 그러는데 아니 한 달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민수기 10장에 한 달간 먹게 아니라 그 이외에 메추라기 또 주셨다는 기록 없어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기도 주시는 하나님, 고기를 못 먹더라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민수기 10장, 11장에서 10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잘 먹은 대로 문제가 있고 못 먹는 대로 문제가 있고요. 변이 걸리면 변이 걸려서 문제가 있고 변이 안 걸리면요. 변이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느라고 스트레스가 더 보통이 아닙니다. 성인병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아주 불편해. 먹고 마시는 게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육신을 돌보잖아요. 병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병 때문에 넘어지는 게 왜 안타깝습니까? 넘어져가지고 충분히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사는 게 문제죠. 그러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약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6월달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2025년도 전반이 끝나버렸어요. 저는요. 송구영신제비 드린 지가 어제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빠져나오면서 올해는 언제 더위가 올까 그랬는데 벌써 한여름이에요. 밤에 선풍기 안 틀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막 샤워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래야 잠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위 때문에 또 뒤척거립니다. 벌써 계절이 이래 돼버렸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까요? 7월, 8월, 9월까지 안 가겠습니까? 또 9월달 가면 여름 더위가 10월까지 간다 또 모르겠죠. 작년처럼요.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이 살아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쉴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 연예인은 돈이 많으니까 전기요금 막 이런 그 수도요금 이런 거 안 아낄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도 여름에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 많이 못 튼다.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올까봐 가스 많이 못 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심을 해도
전기요금이 몇십만 원 나오고 난방비가 몇십만 원 나오고. 만약에 막 쓴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맞질하기도 하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가식돼 보이기도 하던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그렇기도 해요. 전기요금 피해서 요금 몇십만 원씩 낸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조심하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빠른 인생을 살아가요. 욥기서 9장 26절을 보면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빠른 배와 같고. 그 당시에는 지상에서 탈 것이라고 하는 게 빨라가야 말이잖아요. 말은 물건을 싣고 못 갑니다. 물건 싣고 빨리 다닐 수 있는 거는 노새나 아니면 손대. 노새나 손은 얼마나 느립니까? 근데 바다 위에 배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많이 싣더라도 돈만 잘 조절하면 바람만 받으면 진짜 손살같이 날아갑니다. 빠른 배와 같고. 요즘 같으면 KTX 같고 비행기 탄 거 같고 하면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욥기 9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인생을 먹이를 움키려고 날아내리는 비둘기 같다. 이렇게 비둘기 아니라 독수리 같다.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가 그 먹이를 발견하고 손살같이 내려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갑니다. 두더지가 도망을 못 가요. 그냥 이따가 잡히는 거죠. 아주 번개처럼 내려달아가지고 이 먹이를 낚아채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말을 해요. 또 시편 90편 9절을 보니까 모세는요. 인생이 너무 신속하기 때문에요. 일식간에 다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일식간. 그 식자가 숨쉰다는 뜻입니다. 숨쉴 식자를 씁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거든요. 야고보 4장 14절을 보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와 같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름이 가을철이 되어져갖고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철이 되면 아침에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 안개 해 뜨면 다 없어져버립니다. 언제 안개가 끼었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10대에 막 호기심 많은 그 10대를 빠져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막 그때 추억이 있죠. 그때 생각이 있죠. 그때 막 10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막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선물 교환 얼마나 했습니까? 막 크리스마스 후에 손꼽아 기다리고 용돈 준비하고 또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선물 사가지고 준비하고 말이죠. 누구는 뭐 사느냐, 누구는 뭐 사느냐. 제일 뽑기 해가지고 선물 교환하고요. 막 밤새가래 놀다가 새벽송 갔다 오고 이제 좀 낭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낭만을 제한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벌써 나이가 60이 넘고 70대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절대로 허무주의에 빠져서 안 돼요. 성경은 인생의 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빨리 지나가는 배와 같다, 일시간에 인생이 다 한다. 이건 인생이 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무상하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성을 말하는 것이지 허무하다는 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가니까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행한 것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무주의는 대략 세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그 하나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상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철학자들 중에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실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 무신론과 불가지론. 이것이 허무의 한 속성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요,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인생 자체를 허무한 걸로 냉소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죽다가 없어질 건데 병원에 가서 뭐하니?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그렇게 의리 지킬 거 없어. 그저 자기 목 다 하다가 살면 그걸 끝나는 거야. 네가 뭐 천국, 네가 죽고 나면 뭐, 모피에 뜨면 누가 입을 거 같니? 은에 돈에 있는 돈, 덜어 있는 돈 누굴 거 같니? 일면은 맞죠. 근데 그 말을 왜 합니까? 허무하다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자체를 냉소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이고, 결혼식은 뭐 지랄들 한다.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혼하라 하는 거죠. 이게 냉소주의예요. 그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 뭘 소유해도 뭘 가졌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그래 살아서 안 됩니다. 인생 자체를 냉수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가치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인생을 회의적이고 무상한 걸로 보게 되어지면 결국 자살로 가게 됩니다. 무상한 것이니까 살아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죠. 결혼해서 뭐 하겠느냐 이거. 저도 뭐 TV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인터뷰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인데 뭐 둘이 어울려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남보게 살게 되겠느냐. 야,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는 걸 남보게 살리는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냉소리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얼마나 이기적인지 21세기를 뭐라 그럽니까?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유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냉소주의에 빠지면 자살로 흐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보이죠. 남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걸 어려움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자살을 방조하게 되고 폭탄 테러라든지 무서운 뭐 깡패들끼리 싸움이라든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일면 맞은 점 맞는 면도 있죠. 그러나 한쪽 면이 맞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알차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적으로 인생을 생각해서 안 되고 내가 살면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빠른 배와 같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움킨 것을 날아내리는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가고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빨라서 더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25년도 반년간 어떤 일을 해오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옛말에 인생을 풍자하는 것들은 많아요. 명심보감 고라표를 보면요. 소년이로 항난성, 일천광원 불가지. 소년은 빨리 늘는다. 그러나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면 1천이라도 함부로 시간을 보내지 마. 1천은요. 1천이니까 한자에 10분의 1이잖아요. 한자에 10분의 1. 한자가 33cm죠. 그 10분의 1이니까 3.3cm예요. 한 1천이니까요. 그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건 1천 광음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천 동안 흘러가는 그렇게 빠른 광음, 빠른 빛과 같은 시간. 그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값지게 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미각지동 춘초몽 봄에 꿈에 잠겨있는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봄춘자 풀초자 몽자죠. 꿈에 잠겨있는 봄입니다. 봄이 됐는데 꿈에 잠겨있습니다. 풀이요. 깨어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미각지당. 그 미각이라는 얘기는 그 꿈의 미몽을 말합니다. 각은 깨닫는 걸 말하죠. 지당은요. 이 지자는 지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당자는 지금 직면에 있는 일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봄풀은 지금 깨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꿈에 잠들어 있다. 이런 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요. 계전 오염 이추성. 이추성은 가을 소리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추는 가을 추자, 서는 소리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전 오염. 개는 섬돌을 말합니다. 섬돌요. 그 마루에 올라가려 그러면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보통 올라가잖아요. 돌 하나, 두 개 놓여 있죠. 그 개전 오염. 또 섬돌 앞에 놓여 있는 오염이니까 오동나무 이파리입니다. 오동나무 이파리. 이 봄풀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그 겨울의 꿈에 젖어갖고 있는데 섬돌 앞에 이 오동잎은 벌써 가을이 오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시를 보면 참 오묘하죠.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깜짝이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다. 도대체 눈을 얼마나 느리게 깜짝거리면 그러느냐. 어릴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나이 들고 나면 그 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른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허물허물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알차게 살아야 되고 귀하게 살아야 되고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죽어놓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누가복음 16장 부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나니까 흥청망청 마시고 부어라 뭐 떠들라 그거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일생 동안 해온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믿고 장차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생 동안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주지 육림을 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합니다. 너 뭘 남길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게 내 인생이고 내가 남긴 겁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서 안 되죠. 옛말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 도둑은 도둑놈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소매치기는 소매치기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름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 대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르치고 하던 거 그겁니다. 예수님이 은밀히 하신 게 아무것도 없죠. 대명천지에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요 밀교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은 밀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그렇죠. 토일교도 그렇죠.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이 있어요. 일반 회원은요 정회원의 모든 모임과 예배에 못 들어갑니다. 벌써 밀교적 성격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이단들이 다 그래요. 더구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회원이 자기가 세 부분 나눠요. 준회원이 있고 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어요. 준회원은요 정회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전혀 몰라요. 알리지 않아요. 정회원이 만든 교육은요 그 위의 회원들에게 조금 더 열람을 안 시킵니다. 철저히 밀교적인 여호와의 증인. 그래가지고 신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교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게 하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몽치를 들고 붙잡으러 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다 보는 데서 백주에 온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해가고 가르치지 않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도둑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가느냐. 그러니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야단을 치시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사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회적 죄악을 드러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님이 하다가 못다 하시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에서요. 골로새 1장 24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돌아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모여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영광교회 목회자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대신할 뿐입니다. 그 주님이 하다가 못다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밤에 감람산에 오르셨고요.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고 성질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싸우고 성질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 갖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머리 복잡하지 않게 해야 돼요.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네 번째 성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박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막 그 시대에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글도 배우지 못한 일이 언제 저렇게 글을 많이 안다고 그러느냐.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고 많이 읽으셨던 겁니다. 또 주님은 다섯 번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죄와 진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충성해야 됩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 내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죽었어요. 죄가 허물러 죽었어요. 의식을 잃은 정도가 아니고 가물가물한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갖고 직권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지성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반응입니다.
행동이라 보기 어려워요. 반응이요. 예, 믿을게요.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시네. 그 신랑 같은 깨달음을 붙들고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나이에 무슨 행동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액션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반응 이후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500살을 살았어도 욕되게 살았다면 불충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바지 입고 사는 거죠. 10년을 살다 죽었어도 순종히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일생을 충성하게 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를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빨리 흘러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은 이 왕신 쪽에서 신설동으로 내려가는 언덕길 쭉 내려가죠. 이게 청년한 사람 만나갖고 점심 사줄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 사서 주고 기도해주고 몇몇한테 말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리고 나와 내려왔어요. 신설동에서 동대문 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신설동 쪽에서 애 하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 손 붙잡고 저하고 관여에 갔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더니 차도로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동대문 쪽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왕십리 쪽으로 신설동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차와 정면에 부딪혀 버렸어요. 얘가 2, 3m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일어나서 툴툴 털고 막 앉아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뭐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얘가 몸이 가벼우니까 어른들 같으면 크게 다쳤어요. 그 부모가 둘이나 있는데 부모가 둘이서 자기 아이를 붙잡고 있는데 뿌리치면서 뛰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요. 엄마는 주저앉아버리고요. 아버지도 못 쫓아가요. 오히려 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차도에 뛰어들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런 중에서도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의 통계입니다. 지금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 미식축구를 하다가 죽는 사람이 20명이라고 합니다. 부상당하는 사람은 30만 명이에요. 게다가 희생자의 40%는 15살에서 19살까지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미식축구를 보면 막 몸싸움이 심하니까 머리뼈부터 막 무릎까지 말이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헬멧 썼죠. 어깨에 뽕 넣는데 그냥 뽕이 아니에요. 어깨에 골절이 오니까 넘어져도 골절 안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두꺼운 걸 넣어요. 그리고 허리 감싸기 위해 가지고 그런 보호대 또 되죠. 무릎 보호대 되죠. 팔꿈치 보호대 되죠. 그 보호대에 맞아갖고 또 죽어요 사람이. 이 장비가 없으면 더 많이 다치는 거죠. 그래 장비가 있으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맞아가고 죽는 애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보호라고 하는 게 그런 것에 불과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 흑막을 밝혀주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뛰어넘고 말을 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욕심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고 십자가를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외정시대 최필근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양시대학교 졸업하신 분인데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다가 내려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에 기록이 돼요. 나와 있습니다. 그분 보면 하루는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회갑을 좀 이렇게 내일 모레 남겨놓은 분입니다. 그때 회갑이라 그러면 거의 상늙은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교회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죠. 아니, 저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죠. 틀림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말 구원받으려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나갔는데 구원은 그냥 5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쌀 80kg 한 가마에 15원 했답니다. 80kg 한 가마에 15원 하니까 구원 같으면 한 50kg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 아니죠. 진리가 어두워서 그런 거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구원이라고 하니까 돈 구원에 필히 꽂혀놓으니까 단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돈 구원만 들어오는 거죠. 그 진짜 구원을 누가 갖다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이 진리가 신경이 없어서 진리를 못 깨닫죠.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굳게 서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주시고요. 예수님 편에 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손에 영혼롭게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불붙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
이런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배우고 훈련하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